2부 예배 때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누가 일독한 분이 집사님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기적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경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경의 능력과 권능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톡톡톡 흘리면서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요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왜 묵상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을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오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요 계속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믿음이 점점 커져요. 처음에 믿음은요 내 의지가 발동이 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의지적으로 성경을 읽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 어떻게 돼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역사가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면 염려가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성경을 믿을 때 믿어지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냥 믿어지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오직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믿음이 세워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얘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는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 얘기를 듣고 자기의 이 부리고 있는 종들을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베드로를 모셔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4,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요?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10장 3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이 이 설교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4가지 밭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도 없이 집중도 없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딱 성전을 떠나는 순간 아무런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 이 새는 뭐라고 그래요? 원수막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말씀을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밭이라고 그래요? 돌짝밭 같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들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다가 조금만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말씀을 버리고 내 방식대로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시밭과 같은 그런 밭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씨를 뿌렸는데 가시의 기운이 다 세서 이 씨를 자라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이렇게 비유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마음에 가득해서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옥토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순종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얼굴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런 거 보지 않아요. 뭘 봤을까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다 이렇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다는 얘기 뭐죠? 군사는 뭐예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이게 군사예요. 군사. 그러니까 우리를 부른 목적은 말씀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같아요? 틀려요? 예? 같아요. 다시 또 이렇게 볼까요?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믿음과 순종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순종이 없는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그래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으면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보여주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그래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라고요? 믿으면 이런 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이런 증거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전제가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했습니다. 왜 노아를 택했을까요? 택한 이유를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께 동행했던 자인데 노아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느냐? 자, 창세기 7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이 순종하는 그걸 보고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이 뭐예요? 말씀을 다 준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보리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당, 예배당은 인도네시아 수르비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2만 5천 석이에요. 한 번에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아브라함 알렉스라는 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회교 국가인데 약간 느슨한 회교 국가예요. 이번에 다음 주에 우리가 가잖아요. 그런데 2억인데 약 2천만 정도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뇌성마비예요. 그런데 뇌성마비 아들인데 전신이 뒤틀려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일어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목사의 아들인데 너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너네 아들은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괴롭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 붕에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괴롭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의 질병을 십자가 뒤로 옮겨놓고 그리고 믿음으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히 걷게 되고 온전히 말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2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선포했습니다.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역사해 주세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화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얘기해서 그 목사님은 힘들게 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기도를 시작한 4개월째가 되는 어느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갔는데 아들이 벌떡 일어섰더니 아버지 하고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지금은 그 교회 부목사가 되어서 그 아버지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고 내 삶 속에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순종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고 왜 안 믿어지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감동이 임해야, 성령이 비춰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이 비춰주면 이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능력과 기적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을 읽을 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기적이 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 한 편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뭘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삶을 살다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고 이 믿음을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마치 불꽃과 같아요. 하나의 불꽃은 너무나 작고 금방 꺼집니다. 그런데 불꽃이 모아지면 꺼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연합을 해야 돼요. 근데 믿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큰 사람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요, 내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요만한 사람과 믿음이 요만한 사람이 모이면 이렇게 커져요. 믿음은 연합하면 점점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거죠. 큰 믿음이 큰 역사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를 얘기해요?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89세가 됐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로처럼 많게 하리라. 자기 몸을 믿지 않고 사라의 몸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별을 봤을 때 별들이 이렇게 손짓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쓰셨습니다. 지금은요, 이슬람도 기독교도 유대인도 천주교도 다 믿음의 조상을 누구로 봐요? 아브라함으로 봐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어지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